해외에서 사는 게 멋있어 보이지만 의외로 해외에 있는 분들은 한국에 오기를 참으로 원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목회하신 목사님 네 분을 뵀는데 한국에 와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왜 해외에 가게 됐을까?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오래전에 가신 분들, 집단으로 이주가 되신 분들은 국력이 약해서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가거나 이 나라에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멀리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길이 없어 외국인으로 살아야 했던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베드로가 사역하던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 살았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 시대에도 그때 해외에 옮겨진 게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해외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교인들은 해외에서 온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지만 사도행전이 펼쳐지면서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와야 하게 했기 때문에 오순절에 많은 해외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이 와 있었어요. 방언이 터졌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잘 알아듣지 못하는 영적인 의미의 그런 방언이 아니고 해외에서 직접 쓰고 있는 현재적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서 갈릴리촌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일본어도 하고요, 또 뭐 중국어도 하고 또 영어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언어로 막 말하니까 너무너무 놀라면서,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이렇게 잘하냐 하면서 놀라는 가운데 그들이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당황해하면서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묻죠. 그때 베드로 사도가 주목하던 이들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그 해외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10곳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놀랍게도 베드로전서 1장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사도가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놀랍게도 복음을 듣고 가서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무래도 흩어져서 살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좀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두 편의 편지를 보낸 것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예요.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흩어져 사는 그 현실은 너무 아프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은혜는 너무나 크다, 이것을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사는 것은 참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눈을 돌려보면 고향을 떨어져서 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을, 그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사도는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 구원이라는 것이 득도해서 막 노력해가지고 어느 경지에 이르면 부처가 되듯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받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은요, 놀랍게도 주의 이름을 주여라고 부르면 구원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쉬운 구원이지만 그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택하심이 있었다, 예지, 그다음 예정이 있었다. 보통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그런 신학적 교리들을 정리하는데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셔서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를 흩어진 성도들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부활, 예수 소망,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 이것을 믿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선 것이고, 하나님이 개입한 강력한 증거가 병나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 강력한 증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신 것도 믿어지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믿어지면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그 반열에 올려놓으신 거죠. 1절과 2절을 잘 읽어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두 가지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끔 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예수는 믿지만 계속 순종을 안 해요. 뺀질거리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지지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성령이 오셨을 때 두 가지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으로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는 순종함에 이르도록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던지는 이 모순적인 질문, 예수는 믿는데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 질문은요, 성령의 일하심의 한 가지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요, 두 가지를 같이 하세요. 자동차를 사는데 바퀴 따로 사고 핸들 따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를 사면 거기 핸들, 바퀴, 기어 다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했을 때 예수는 잘 믿는데 순종을 안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자, 이런 질문은 성령의 풍성한 일하심을 반으로 제한하는 질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의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진 나그네죠. 고향 땅을 그리워하고 예배가 드려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외로움과 차별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로만 힘겹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성령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룩한 삶이 여러분에게 지금 가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사는 것은 잠깐의 삶이에요. 60년, 70년, 80년 뭐 그렇게 삶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변화를 받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양자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성도로 부름받은 이들이 받을 영광은 영원하고 이 땅에서 당하는 아픔은 잠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더 편리하게 개선되고 좋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고 유익하지만 사실 영원한 세계와 비교해 볼 때 그거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핸드폰을 바꾸는 것도 이제 잘 안 바꾸시잖아요. 뭐 어떤 분은 2년마다 막 딱딱 바꾸지만 바꿔봐야 뭐 내가 삼성전자 도와주게 생겼나, 뭐 애플이 그렇게 잘 사는데 내가 몇백만 원 들여갖고 그걸 살 필요가 있나 해서 뭐 어떤 분은 막 7년씩 쓰고 8년씩 써요. 사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뭔가 많이 개선시켜 줄 것 같지만 우리를 정말 만족시켜 주는 것은 그렇게 기기를 바꾸는 데서 오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1장에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예수님의 그 생명과 우리 생명이 연결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이것은 신기한 능력으로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신비로운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변화예요. 덕이라는 단어가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헬라어 아레테라는 단어예요. 남자다움, 용기, 탁월함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 신약 성경에 4번 쓰였는데 베드로 전후서에서 3번이 쓰였어요. 이 덕이라는 단어는 남자다움이에요. 하나님의 남성스러움, 하나님의 용감함, 탁월함. 하나님의 남성스러움을 어디서 봐요? 홍해가 갈라진 데서 볼 수 있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데서 볼 수 있겠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가 설명한 것을 잘 보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고, 우리가 내 맘대로 살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이 사실에서 하나님의 그 탁월함, 용맹, 남성스러움,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탁월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손길이 우리에게 미친 것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기, 실행 능력에 감탄을 하게 돼요. 여러분, 가구점에 가서 보면은 확실히 가격이 비싼 의자는 달라요. 다리도 다르고 천도 다르고 디자인도 달라요. 사고 싶지만 돈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조금 가벼운 것을 사다 보면 재질이 좋지 않은 걸 사게 돼요. 하나님이 좋은 가구를 사는 소비자처럼 뽑아내가지고 정말 그분에게 쓸만한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구원을 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매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제 캄보디아에 가시면은 그 얼른꽃기 주민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이 따뜻한 눈으로 보지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면 그 눈길이 갑자기 약간은 얕잡아 보는 눈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들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좀 더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에서 살고 있고 우리는 복음을 주는 위치에 있지만 캄보디아 사람들이 어리석거나 그들이 구원받기에 열등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정말 깍듯하게 잘 해야 되는 거죠. 3절로 5절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 2가지를 또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은 거듭남과 산 소망이라는 선물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산 소망을 얻게 됩니다.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쉬는 기간에 서울대 종양외과 선생님이 쓴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무거운 책이에요. 그래서 계속 죽는 얘기, 환자들 떠나보내는 얘기, 그 속에서 의사가 느낀 얘기, 그런 거를 쓰는데 이 수필을 여러 챕터로 되는데 막 2챕터 이상 읽기가 힘들어서 그냥 하루에 한 편씩 그냥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80대까지 건강했던 의대 교수 한 분이 90세 가까이 되면서 10년 동안 그 건강했던 의대 교수님이 건강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인생의 고초를 겪다가 가는 모습을 이 제자가 지켜보고 이분이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100세까지 사는 것이 축복이겠습니까? 너무너무 고생을 하다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특별히 암 환자들은요, 마지막 그 삶의 질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그런 시간을 줄이고 가능하면 최대한 좋은 시간을 보내며 살고 싶어하고 오래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심각한 상황을 면할 수는 없어요. 심폐소생술이 CPR이라고 하는데요, 심폐소생술을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말리기 환자에게 물어요. 그리고 가족에게 물어요. 그러면 안 받겠다고 하면 그냥 돌아가실 즈음에 조용히 보내드려요.
그런데 일부 가족들이 환자 가족들이 사인을 안 하는 거예요. 환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그래요. 그럼 말기암 환자인데 이제 죽어가잖아요. 죽어가는데 심폐소생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환자 가족이 사인을 하지 않고 환자가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의사들이 붙어가지고 고령의 암 환자를 막 이 심폐소생술 하는데 5cm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5cm가 들어가면 갈비뼈들이 부러지는 소리가 막 우두둑 우두둑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막 내면서 하는데 의사들은 알고 있어요. 그걸 해도 이 환자는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CPR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쇼PR이라고 의사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자 가족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갈비뼈를 부러뜨리면서 땀을 흘린 척 하지만 사실은 살리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산 소망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 정도의 소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우리가 누릴 하늘의 유업인데 4절에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썩지 않는다. 자, 이사야서 24장에 보면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공허하다라는 단어와 쇠잔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을 한다면 썩다라는 단어에 해당돼요. 땅은 마르고 시들어져 가요. 높은 자라고 해서 쇠약하지 않을까요? 고위직을 지내도 그들이 뭐 98세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그분을 어떻게 상대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있는 거예요. 수명이 다해서 누구나 약해지는데 우리는 썩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더럽혀진다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와 성적인 범죄와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목적에 맞지 않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혀지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요. 우리는 여기서 자꾸 실수하고 우리 이미지가 먹칠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로 많이 가게 되지만 천국에 가면 하늘 유업에는 탐욕에 의한 빗나감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세계가 펼쳐진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새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 심판에 의해서 바짝 마른 상태인데 욥이 말한 욥기서 24장 24절이 가장 가까운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곡식 이삭을 딱 잘라 놓으면 이게 다 나중에 말라지는 거잖아요. 산 소망 가운데 하늘의 유업은 쇠하지 않고 계속 공급되고 계속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가는 이유는 이것을 전해주기 위해서예요. 저도 치약 가지고 다니면서 언론꽃기 돌아다녔었거든요. 그 치약 다 쓰면은 끝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거 하나 더 받으려고 우리 앞에서 손을 내밀지만 우리가 정말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우리는 새겨야 됩니다. 5절 말씀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다 받은 게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펼쳐질 멋진 구원이 있어요. 우리는 그 구원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바다를 바라보기 위해서 산을 오를 때가 있어요. 저 위에 주민이 말하는 거예요. 저 위에 올라가면 큰 바다가 보일 거라고. 그러면 그냥 산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바다가 안 보이죠. 막 꾸역꾸역 올라가가지고 어느 지점에 딱 들어서면서 바다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힘들게 살다가
말세에 예비하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 마치 산 정상에서 펼쳐지는 바다를 보듯이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사도는 말씀하였습니다.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헤롯이 옥에다가 갖다 가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오셨어요. 베드로가 사실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을, 흩어져 있지만 그들이 고국에서 받을 어떤 특혜를 받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고 썼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공격과 수많은 재난의 공격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앞으로 생선을 어떻게 먹냐, 이제 걱정스러운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오고 말았어요. 산불이 나면 어떻게 하냐, 북한이 남쪽으로 미사일을 한 방만 쏘면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질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뭐 수많은 고민이 있고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검진받고 의사가 나 좀 보자 그러면 어떡하냐, 뭐 수많은 위협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수를 하거나 우리를 놓치지 않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음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시험이 오는데 여러 가지가 와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크게 기뻐한대요. 이해가 돼요? 시험이 안 와야지 막 내가 예수를 계속 믿어야 돼, 내가 계속 교회를 다녀야 돼,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야 돼? 이런 시험들이 막 오는데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이유가 크게 네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이 말씀에 보듯이 잠깐 근심하니까, 잠깐 근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 아픔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5년 10년 아플 수 있어요. 그것도 잠깐이에요. 그걸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병이 없는 세상으로 데려가셔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있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건강하고 다 좋은데 영원히 망하면 어떻게 해요? 잠깐 시험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보장하는 게 낫지, 잠깐 좋은데 영원히 고통하는 거꾸로 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여러분, 감기가 오면 막 어떨 땐 죽을 것 같아요. 병원에 갔는데 감기예요, 한 3일 정도 쉬면 좋아질 거예요. 자,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좀 아프지만 견딜만 해요. 왜냐하면 한 3일만 쉬면 돼요. 이번에도 코로나 때도 이틀째 좀 아프고 3일째 되면 그냥 통증이 뚝 떨어질 겁니다. 뭐 그런 얘기 듣고 3일 딱 되니까 이 살만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것이 영원한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이 성도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기 때문이에요. 7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믿음이 확실해지고 단단해지는 과정은 사실은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음이 더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 봐요. 그래도 기도합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움도 생기고 저런 어려움도 생기고, 우리 교회도 역사 가운데 49년의 교회를 세웠는데 다음 해 전쟁이 났잖아요. 담임 목사님 북한으로 끌려갔어요. 그런 불시험을 우리 교회가 당했어요. 그 이후에도 이런 고통 저런 아픔 말도 못해요. 어긴 교회가
저력이 있는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옥인교회가 믿음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 교회는 많은 연단을 당한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 어렵고 힘든 세월들을 이기면서 주를 부인하지 않고, 이번에도 코로나 시대에 제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것은 그들이 긴 시간 동안 연단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99.9%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용광로를 거쳤기 때문에 금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더 좋아진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강해진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요. 어려움이 오는구나, 그럼 이 어려움 때문에 다 무너지고 망하게 됐구나, 그거는 불신앙의 해석이에요. 정말 좋은 해석은 믿음을 고난은 강화시킨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의 시련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7절 하반절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시련을 견딘 자에게 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칭찬은 하나님을 향했을 때는 찬양이에요. 존귀와 영광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것을 주지는 않으시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우리를 막 칭찬해 주고 영광을 받아라, 하나님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높임으로 하나님 또한 자신 앞에 있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받게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환난에서 나오는 이들이 어린 양을 만나요. 어린 양이 어디로 데려가냐면 목자가 돼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줘요. 그리고 그 가게 가니까 하나님이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하고 얼마나 아파했니 하면서 환난에서 다 나오는 자들을 그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련을 당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시련을 당한 그 세월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고, 그러면 이제 행복한 거죠. 사실 이 세상은 잘 알아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막 아픔을 겪고 힘들게 해도 배신당하는 게 많고,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그런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요? 가능하면 하루라도 늦게 가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이 아플 때 그게 나타나요. 지금 대답하는 거는 뭐 신빙성이 별로 없고, 나중에 아플 때 그 아픈 그 상황에서 막 천국을 소망하고 심폐소생술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사람은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비뼈가 다 부러지더라도 해주세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그러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번에도 저희 어머니도 그 심폐소생술 거부하는 거 다 해놓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거 뭐 병원에서 마지막 그거 하는 거 의미 없어요. 의미 없는데 다 해놓으니까 그냥 고요하게 떠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세에 소망이 있으면 막 너무 막 하루라도 더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가족도 그럴 필요 없고 본인도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더 좋은 세계가 있는데, 여기가 전부가 아닌데, 이게 전부면 하루라도 더 살아야죠. 그러나 여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더 좋은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베드로 사도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네 번째는 제가 이번에 처음 이 말씀을 본 것 같아요. 시험 중에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리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면 막 노래를 막 열심히 부를 때도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땀을 흘리고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기뻐하시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신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8절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데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행동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또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여기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누릴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85년 루이 14세가 낭트 칙령을 철회하면서 프랑스 개신교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갑자기 범죄 행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낭트 칙령은 개신교의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그런 법인데, 이 법을 없는 것으로 한 거예요, 루이 14세가. 그래서 비밀리에 개신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 둘씩 잡혀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디로 보내냐면 배로 보내요. 배로 보내가지고 평생 노를 젓게 하는 거예요. 밤에 잘 때도 묶어놔요. 움직이지 못하게, 도망가지 못하게. 그래서 그들은 평생 노를 젓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배드린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캐톨릭에서 그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캐톨릭이 그렇게 무서운 일을 프랑스에서 해서, 프랑스에서 개신교로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큰 갤리선의 노를 복제한 것이 박물관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 밑에 노예로 살았던 성도의 고백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글은 어떤 글이냐면 이런 글이에요. 나를 맨 사슬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슬이다. 예배를 드리다가 끌려갔어요. 그런데 평생 노를 져야 돼요. 저주도 그런 저주가 없어요. 그런데 밤에 도망가지 못하게 사슬에 메어놓고 계속 평생 노를 졌는데, 그 죽어가던 교인들이 뭐라고 썼냐면, 나를 맨 사슬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고백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해요. 손영원 목사님께서 1944년 6월 24일 옥중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 편지가 남아있어요. 그 편지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각양 파란 곡절은 여러분을 연단시켰습니다. 파도는 지혜 있는 사공을 만들겠고, 한설이 아니었더라면 송죽지절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파도가 없는데 사공이, 훌륭한 사공이 나올까요? 그 세찬, 그 추위가 없다면 소나무같이 꼿꼿하고 대나무같이 곧은 절기에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놀라운 말을 썼어요. 차가운 눈을 견디니 매화는 아름답고 가을 서리를 거쳤으니 국화는 향기롭습니다. 어려움을 감수하니 마음은 낙원이요, 여러 가지 시련을 극복하니 용사보다 강합니다. 옳습니다. 이때 성도 여러분은 솔선하여 인내의 모본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옥중에서 쓴 서신이에요. 오늘 이 옥중 서신과 8절 말씀이 놀랍게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확인합니까? 캄보디아 가는데 막 내 옆자리는 비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봐. 막.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너무 많아요. 물론 그것도 기분 좋은 일이죠. 팔걸이 같은 거 다 위로 올리고 그냥 두 자리 차지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자면서 막 오면은 막 너무 좋겠죠.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겠죠. 싼 표를 구했어 막 이러면서, 누구는 70만 원에 갔는데 나는 20만 원에 갔다 왔어 막 그러면서 막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막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중에 시련이 오면요 그냥 무너져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과 순종함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데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얻게 하셨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갖게 하셨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지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시험은 금방 지나갈 거니까. 시험을 받을수록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니까. 시험이 오니까 나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상을 주실 거니까.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차가운 눈을 견디니 매화는 아름답고 가을 서리를 거치니 국화가 더욱 향기로운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다르게 세상을 보고 고난을 해석하며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서 온전한 길을 걸어가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나 봐,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너무 그렇게만 해석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온 다음에 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려움을 가지고 또 뭘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대를 해야 돼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교회 어려움이 온 다음에는 꼭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제 아내가 여보 그 다음엔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제가 용기가 좀 떨어질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아내의 말처럼 어려움이 온다면 또 하나님을, 교회를 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썼던 1세기는 우리가 살던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우리보다 갑절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본질의 뿌리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 중에 그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악기팀이 아주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악기팀. 저는 개인적으로는 키보드가 조금 소리가 커지고 그 다음에 다른 악기들은 조금 소리를 줄이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세요. 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건강하신 분들 이렇게 뵈니까 연세가 많으시지만 단기 선교를 가시는 분들이 몇 분 눈에 띄었습니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혹시 건강에 어려움이 오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몸이 이렇게 약한데 이러면 생각을 하면서 평생 한 번도 못 가는 분도 많은데 한번 가보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구나. 내가 하여튼 건강이 될 때까지는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도전하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오늘 저녁에 특별히 기도하실 때 캄보디아 단계팀 월요일 날 출국해서 토요일 돌아오는데 귀한 사역에 성령의 은혜를 크게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주를 따르게 하소서. 중간에 하나님이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꼭 지켜주실 것입니다. 산 소망을 갖고 어떤 형편에서도 주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시험이 와도 기뻐하며 더 견고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